오늘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정확히 80주년 되는 해이고, 오늘은 8월 둘째 주,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그것도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유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은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받고 자유를 잃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반복은 여러 군데서 나오죠. 6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9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8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10번째 재앙이었던 출애굽기 11장 10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반복되는 이 완악이라는 단어 콰사는 딱딱하다, 거칠다, 고집스럽다,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거칠고 완고하여 반대와 저항을 멈추지 않는 적극적인 형태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10번의 재앙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악해졌다면 그것은 바로 탓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 아닐까? 바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특징은 뭐냐? 그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잃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로는 이렇게 자유의지를 잃었을까요? 특별히 5가지 재앙까지는 앞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6번째 재앙 이후에 계속해서 그는 자유를 잃는 듯한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 학자들이 말할 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 5가지 재앙을 받았을 때는 스스로의 의지가 강했지만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서 6번째부터는 이제는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벌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앞에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 대가가 이어지는 완악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완악함을 내버려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를 강하게 했다라는 뜻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의 마음을 갑자기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그냥 관성적으로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강화시켰을 뿐이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면 그것은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없을 것입니다. 즉 처벌받는 데한 정의가 성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이념들이 많이 있죠.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이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큰 3가지가 있다면 막시즘, 즉 경제 계급이 인간의 미래를 결정한다거나, 혹은 프로이트, 무의식적인 충동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거나, 다윈이즘, 유전자가 우리의 인간을 컨트롤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외부적인 요소로 인간이 컨트롤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인간이 결정된다라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소설이 있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를 이야기하죠.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5개 계층으로
인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 5개 계층에게 똑같이 소마라는 약을 매일 줍니다. 소마가 뭐냐면 먹으면 고통이 다 사라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특별한 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을 먹고 인간은 행복을 느껴요. 근데 저자가 질문하기를 이 세계가 진짜 좋은 세계일까? 인간이 스스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행복감만 느낀다고 이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다면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아야 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가 견뎌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자유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자유에 관련된 현대 과학 가운데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자유를 관장하는 부분은 3부분이라고 해요.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 사회적 두뇌를 관련하는 변연계,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전두엽 피질이 이 3군데가 서로 긴장관계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유를 상실하거나 혹은 자유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 뇌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삶의 어려움이 보면 몸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느끼면 뇌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것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그때 인간은 약물을 하거나 혹은 폭식을 하거나 혹은 스릴을 추구합니다. 뇌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불안함을 피해가려는 욕구가 생긴다고 그러죠. 문제는 뭐냐? 그것을 계속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습관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완악한, 인간에게는 아주 원치 않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완악함도 여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죠. 바로는 처음 5가지 재앙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가지 큰 재앙을 맞고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두렵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해도 될 때도 6번째부터는 이제는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강팍한 마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끝까지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완악함을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오늘 바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노력하지 않은 결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고집불통인 완악한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자유를 포기하고 도망치기 시작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뭐냐?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이 뭡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일도 중독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중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게임도 중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굳어져서 이제는 하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자신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자유는 이렇게 잃어간다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자유는 쉬운 것이 아니라 애써서 추구하고 노력해서 얻어내고 우리의 마음과 뇌에서 싸워가면서 견뎌내야 얻어진다는 거죠. 자유를 위한 대단한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만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해방된 지 지금 80주년이 됐지만 일본의 식민지를 겪기 400년 전에도 똑같은 나라 일본한테 국권을 찬탈당할 뻔한 전쟁이 있었지요. 그게 임진왜란입니다. 7년간의 전쟁 속에서 나라가 거의 국권을 잃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우리나라가 국권을 얻게 되죠. 임진왜란 때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이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하면 이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를 고민하여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유성룡의 징비록입니다. 이 징비록이라는 징비록의 뜻은 지난 일을 징계하고 후환을 대비한다라는 후세들, 우리 같은 후손들에게 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쓴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임진왜란의 원인을 이렇게 말해요. 첫째, 무능한 지도층, 즉 왕조도 문제였고
신하들도 당리당략에 당파만 관심이 있었다. 두 번째, 일본에 대한 오판, 우리나라가 만만히 봤던 일본이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것이 전략적인 부재로 전쟁에서 쉽게 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안일함을 벗어나라. 이제는 긴장하고 준비해라. 두 번째,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고 외교와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세한테 이런 어려움들을 잘 가르쳐서 준비케 하라. 얼마나 좋은 교훈이었습니까? 그 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400년 후에 정확히 그 나라에 의해서 국권을 찬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시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잃게 되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얻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유를 얻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자유를 성취하라, 노력하라, 애써라, 추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자유에 대한 추구를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개인적으로도 훌륭한데 나중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잘못 오용했기 때문이죠. 자유란 이런 개인에서부터 큰 미래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지마다 이 자유를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선택해야만 실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유는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성취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도 자유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는 얻어질 수 있었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를 사용하고 추구하면 얻어질 것이고 자유를 쉽게 생각하면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잃게 되는 게 자유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노예가 자유를 얻기까지 얼마나 긴 여정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기까지 400년이나 걸리죠.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백성들이 여전히 자유를 추구하지 않아요. 노예 근성으로 금방 회귀합니다. 광야에 갔을 때 어려울 때마다 옛날 노예 때가 좋았다고 과거 타령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새로운 땅을 줘도 자유인답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에 찌들어가면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유란 이렇게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유를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라, 가르치라라고 가르칩니다. 브루스 파일러의 가족을 고쳐드립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현대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족을 단단하게 지켜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지침서로 유명합니다. 그 책에 보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가족의 이야기를 발전시켜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가족들이 공유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옛날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에 한시 성을 가진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여러분, 한시 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시 하면 다 같은 이제 족보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권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종친회 좀 한번 하시죠 하면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전혀 뭐 다 똑같으면서도 한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옛날에 뭐 왕비가 있었네 없었네 하면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이야기는 가족 이야기를 넘어서 큰 무엇과도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사실 출애굽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첫 번째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12아들이 되고, 그래서 요셉을 낳고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흘러서 출애굽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추구합시다. 여러분, 속박의 사슬을 끊읍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험난하지만 견뎌봅시다. 하지만 가보면 좋은 땅이니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혹은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 보여 이르기를, 출애굽기 13장 14절에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즉 출애굽에 대한 정당성과 기억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의 가족의 이야기, 그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하여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뭘 가르칠지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민족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자유를 얻은 기억들을 전수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출애굽, 자유를 얻었다라는 한 민족의 이야기를 넘어서 너희들의 뿌리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에 대한 기원으로부터 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당연히 우리는 애굽을 벗어날 것이고 당연히 나라를 세울 것이고, 우리는 이 나라를 세워서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복받은 민족이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교육보다도 강력하게 자유를 추구하게 만들었고 웬만한 것을 넘어가게 만드는 굉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됐으니까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우리가 어떤 뿌리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공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많이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목적의 끝은 온 인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그것이 강력한 자유를 위한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단순히 인간의 자유를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느냐?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지켜라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왜 자유와 관련이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첫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첫 번째 번역인데, 이때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초의 구약 번역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늘날 이 성경까지 이어져 와요. 근데 70인역으로 번역해 오면서 히브리 원서와의 약간 오역, 어찌 말하면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하나 큰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천지창조 부분입니다. 번역되어 오면서 헬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천지창조를 6일간 한 것처럼 가르칩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일간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다,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서 성경에는 7일을 하나의 창조의 기간으로 봅니다. 즉 창조가 6일이냐 7일이냐의 차이가 뭐냐? 안식일, 하나님께서 세운 그 마지막 날이 어떤 창조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에 대한 강조점이 이 번역상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 얼마나 대단한 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일의 기준이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일일이죠. 한 달의 기준이 뭡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한 바퀴 도는 걸 말하죠. 1년의 기준이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일주일의 기준이 뭡니까? 생각해 보면 자연현상과도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일주일의 기준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날이 오늘날 주일, 안식일의 기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 주일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답게 사는 일들이 다 이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노예 생활했는데 그때 하루 쉬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노동하지 않도록 만나를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이 안식일 주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유토피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주일 안식일에는 24시간 동안에 위계 질서가 사라집니다. 왕도 권력자도 노예도 없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도 없고 판매자와 구매자도 없고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생산이나 교통체증이나 공장의 소음이나 시간의 시끌벅적한 소음도 이날만큼은 멈춰섭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주일만큼 안식일만큼은 정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지시켜 놓으시죠. 그 속에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힘이 있다고 쉬지 않고 앞으로만 간다고 더 발전할 것 같고 더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쉼을 왜 줬는지 왜 창조의 시간의 일부로 안식일을 줬는지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의 원천을 받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창조가 이어질 수 있는 참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자유의 방법, 자유의 연습 시간,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올해는 해방 80주년이자 원폭 투하 80주년, 2차 대전 종전 80주년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같은 날이죠. 우리나라도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자신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를 아는 인간,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 자유로운 나라와 민족,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받은 나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